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쪽, 생명의 삶은 144쪽에서 1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3장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법정에 어떤 서 있는 피고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 가 있는 그 피고가 있고 또 고발하는 이 고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발하는 사람은 이 법정에 불려 나온 피고에게 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발당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겠죠. 근데 로마서의 이 3장의 이야기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들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 아래 서게 되었을 때 결국은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언을 하는 거죠.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묻는다 그러면 바로 이걸 인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만 병원에서 적절한 어떤 치료가 있게 되고 그 치료를 통해서 뭐 회복이 되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은 지금 너무너무 좋지가 않은데 건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병원에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병을 키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이제 가서 콩밥이나 먹어라 뭐 이렇게 그냥 비난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성을 이 로마서의 초반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로마의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하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시민으로 또 어떤 그 로마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나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난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는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죄인이라 그러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처럼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막 그냥 행복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막 그냥 그 거부감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별로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10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고백이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배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 이를테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죄인됨,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는 더 때때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던, 말하자면 의인이라 칭송을 받고 또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뭔가 뜻하지 않았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때 우리 너무 많이 막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때로는 비난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양가 감정이 같이 함께 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렇게 뭔가 우리가 존경하는 리더였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뒤늦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세상에 믿을 놈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실망감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어떤 숨겨진 어떤 잘못들이 있다라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렇게 가련하구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가만히 비춰보면요, 때때로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흔히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그 주일이든 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든 뭐 수요일 오전 예배든 뭐 금요 차례하는 자리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쭉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보여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이
그냥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우리 기도하러 여기 앉아 있잖아요. 기도하러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이 머릿속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의 생각이 만화책의 말풍선처럼 여기 이렇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볼만할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왔다며. 근데 왜 여기 있는 이 생각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기도하러 왔다며. 근데 왜 다른 사람 욕하고 판단하는 거 여기 머릿속에 갖고 있어? 기도하러 왔다며. 근데 왜 자꾸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풍선을 보면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저렇게 문제가 많네.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무슨 사랑의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앉아 있고 뭐 다른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서로의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볼만할 겁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앞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게 어머머머머 집사님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너무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달려있는 이 말풍선이 아유 꼴값하네. 막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만약에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투명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지 않도록 막으셨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알려지지 않지만 로마서 3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집요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마음의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참 억울해요. 아니 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나? 근데 왜 그럴까요? 어제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이 어떤 표피적인 문제의 해결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을 당연히 먹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데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겉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마음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깊숙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더 깊숙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 마음의 할례, 이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 시작하는 이 첫날 로마서 3장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불편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다. 그 죄 파티나 하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누군가의 실수가 있을 때,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다. 우리의 문제에 어떤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그게 그때 눈에 띈단 말이죠.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의 자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잠언의 말씀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자리가 부패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자리로부터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에 선물을 주기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꽉 붙잡고 나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입술이 참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긍휼에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때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목격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존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할례를 받을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개방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개방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현장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떡이 되어 주시고 친히 음료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주림 배를 채워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잘 해결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보혈로 덮어 주셔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에 지쳐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고 본인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사 그 병석의 자리에서 찬송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상급을 기대하며 힘껏 달려가며 오늘도 사업장과 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붙들고 우리 주님의 영광 붙잡고 달려가며 거룩에 힘쓰며 나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늘 힘써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몸된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한날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되기를 꿈꾸고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여 개 모든 기업들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더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일하여 주셔서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 주님 아버지며 한국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코로나의 이 모든 악한 영향력이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만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도 영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들부터 또 우리 백발의 모든 연세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도우시사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